가끔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었냐고. 왜 할 게 없어서 목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전혀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하니까 목사 질이 떨어지고 교인들은 힘들고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목사님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요?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먹고 살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됐냐고 불쌍하다는 듯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면접을 볼 때 묻습니다. 신학교에 왔느냐고. 그러면은 꽤 많은 학생들이 저희 어머니가 서운을 했습니다. 놓고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이 제가 목사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 교수분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그러면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너는 학교 오지 말고 어머니 학교 보내라고. 진짜입니다. 저 조카 중에 한 명이 신학교 입학을 했었는데 면접관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왔느냐고. 그런데 그 여자 조카인데 저 삼촌이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삼촌 누구냐고 또 물었던가 봐요. 그래 이제 오라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그건 그렇고 너 삼촌은 삼촌이고 니는 닌데 왜 왔느냐고. 결국은 중간에 다니다가 안 다니고 맙니다. 다른 데 옮겼습니다만. 가끔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운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내가 왜 하는가? 그런 물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누구나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었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었던 그 교회, 봉사나 섬김의 광고가 나가면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늘 한 해, 두 해를 기다려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은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 부자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 같은 능력도 나타납니다. 완진뱅이, 성전문 앞에 있었던 그 완진뱅이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리고 방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교회 있었습니다. 적어도 2만 명 혹은 3명, 3, 4만 명 가까이나 되는 대형 교회, 그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가정에서 또다시 모이게도 되는 작은 가정 모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십 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가 작은 교회이지만은 아름다운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는 모이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 그 말장난처럼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마치자마자, 말씀을 배우자마자 그들은 뛰어나가서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꽤 먼 지역이지만은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모았습니다. 편리하기 위하여 이미 헌금한 교회 헌금을 얼마 정도 보내거나 아니면은 부담 없이 회비로 거두어서 얼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힘을 내어서 헌금을 해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기를 시작했었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명 안 모였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도 힘든데 다른 교회에 도와주냐고, 우리도 어려운데, 아니 여기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멀리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교회는 누구 하나 따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마다 기뻐했습니다. 세상은 그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고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감독이라고, 흔히 말하는 성도나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드디어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턱없이 작은 교회였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본질적인 교회 모습으로 찾아나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전반부까지, 그러나 11장 후반부부터는 이제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한 역사의 획을 그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걸출한 선교사의 역사 이야기가 11장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획기적인 사건의 교회. 그 이유는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적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에 의해서. 그러나 여전히 유대 땅이었습니다. 바로 10장 11장에 베드로 이 놀라운 사도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보여준 환상 앞에서, 성령의 음성 앞에서 그는 순종하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넬료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세례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고넬료의 교회가 가이사라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 그 교회는 여전히 유대 땅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전도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들과 이방인이 지역색을 다 뛰어넘는 멀티컬처럴 처치로, 멀티 에타닉 그룹의 처치로 이 이민교회로서는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슬라우쿠스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장군 중에 한 명, 그분이 통치하는 지역에 그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오쿠스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16개 정도. 그 중에 한 도시가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지역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480km, 서울에서 부산 조금 더 멀, 휴스턴에서 달라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거리.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이미 다른 영토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적어도 4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고, 그리고 막 부흥하는 도시,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누가 세웠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는가, 세상은 그 교회 성도들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좋은 교회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은 내가 찾는 좋은 교회란, 내 입맛에 꼭 맞는 교회란 이 땅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내가 좋은 성도부터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19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됐습니다. 어떻게 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혹은 언제 세워졌을까? 이 문제의 해답을 주는 기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거리에 있었던,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뭐 먼 거리라고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먼 지역에, 더더구나 남의 나라에 세워진 이유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저자는 분명한 이유를,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이유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한 기절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적어도 4만 명 가까이나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배자들의 권력층에 의해서, 유대 교파들에 의해서 잔인할 정도로 핍박을 당하고 극렬에 가까울 정도로 못살게 여김을 당했던, 박해를 당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흔히 말하는 풍지박산이 나고 맙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면 모두가 다 겁을 내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리고 도망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꽁문을 내려서 숨을 죽이고 피신하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때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가득 차서, 아니면은 무기력한 속에서, 원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안디옥까지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필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연히 그 원인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원인이 제공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곧 오늘의 이 문제, 이 열매를 위하여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큰 대형 교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교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교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구원받는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도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 전도해야 그냥 주어진 기회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어쩌면 안주하고 어쩌면 아니란 태도에, 어쩌면 자기들끼리의 대형 교회의 그 만족 속에 있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은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흩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냥 패배자처럼, 그냥 실패자인 것처럼, 그냥 도망자인 것처럼 베네게라든가 구브로라든가 안디옥에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일을 위하여 보내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며 숨지 않았고, 기회를 엿보며 기다리지 않았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어느 지역인가 하면 구브로,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먼 지중해까지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가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느냐 묻지 않았고, 피신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인가, 정말 부활하신 분 맞는가, 능력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의심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머문 자리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보화인 것을 알기에,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목숨 위험 앞에서도 그들 만나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했었고, 그들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 멀쩡하던 가게 실컷 일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통보합니다. 비우라고. 이게 뭐야? 생각도 못했는데, 아직까지 계약도 끝나고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고 맙니다. 이게 뭐야? 나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 오거나 당신 남편이 여기에 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거나 당신 자식 여기 데리고 가라고, 학교 선생님이 전화 옵니다. 당신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무서운 도구로 삼키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지 실패자인 것처럼 은둔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대단한 야구로 삼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런 기회가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길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나에게 이런 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냐고, 당신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사느냐고, 당신은 어쩌다가 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느냐고. 빈정대고 말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복음이란 환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핍박이라는 그런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법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 실패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면서 그 눈물을 통하여 그 심겨진 씨앗은 자라나는 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 그들이 비로소 흩어지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들이 목숨을 걸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속에서 세워진 교회 앞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결코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아니야! 내가 그것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며 단호히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으로 따지면 갈 수 없습니다. 체면으로 따지면 사도 중에 사도였던 이 베드로가 간다는 것은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안 갈 수 있는 핑계 많았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못 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단 한 가지 갔습니다. 가서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임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령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걸어나갈 때 복음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터지고 이방인 땅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길을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때에 그 역할을 감당한 베드로가 그때에 의미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조지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헌금을 할 때마다 봉투에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갈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이 소년이 성장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주지사가 되고, 그런데 어쩌다가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분이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등소평이한테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조건을 내어 걸었습니다. 보통 다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사전에 조약들이 있는데 조건을 4가지로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라. 그것도 예수 믿는 종교의 자유. 그것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예배해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는 그런 종교의 법을 허용하라. 두 번째, 출판 자유를 허용하라. 그 중에 성경을 인쇄해서 출판하는 거 막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전도하는 거 금하지 마라. 전도하는 것을 체포하지 마라. 네 번째,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을 거절하지 말고 추방하지 말라고. 그것이 카터 대통령이 등소풍이라는 그 당시에 중국 최고의 실력자에게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주지사가 되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원래는 선교사로 가야 되고 싶었던 그분의 마음속에, 그러나 그 조건, 제한이 선교사 1000명 아니면 10,000명 이상의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는 그때에 어쩌면은 예루살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은 꽈리를 틀고 앉아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할례를 받은 우리 민족이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세례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그들이 이방인 땅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소식으로 들려졌는데도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준비하고,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기독교 역사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교회, 그런 중심 부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가는 곳마다 휴스턴 교회, 휴스턴 한인교회,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센츄럴 교회, 연합교회 대부분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없습니다. 감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느 지역 가도 그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워싱턴, 시애틀, 남가주,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거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그 스피릿을, 안디옥 교회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진 그때에 어쩌면 불행으로, 어쩌면 비극으로, 어쩌면 환난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안주하고 있는 그들을 일부러 흔들어서 이런 결과를 필연적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그들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다음에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23절. 예, 됐습니다. 예.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는가? 흩어진 사람들.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가? 두 종류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미 안디옥이라는 곳에 4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미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었다는 의미이고, 19절에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이 부류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구레네에서 건너온 몇 사람들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이 구레네, 예, 리비아라는 땅입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 옆쪽에 있는 리비아라는 땅에 있는 구레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우연히 건너왔었고,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구였는지 누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커봐야 300명 미만, 아주 작으면 100명 정도의 남짓했었던 교회이지만 얼마든지 이름을 적을 수 있었을 텐데, 누가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무명이면 충분하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간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작은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명의 사람들로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 것이며 어찌 어미가 그 젖먹이를 놓고 피하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어미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어느 순간 베개를 안고 튀어나올 수, 인간의 실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명의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이 안 됩니다. 많으면 서너 명, 더 많으면 10명 가까이, 적으면 두세 명 정도 몇 사람이, 티니 안드레스라는 이 몇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지 복음 속에서 이미 그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한평생 살면서, 또는 교회까지 오면서, 또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고, 밥 먹기 싫은 사람이 따로 있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말도 썩기 싫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늘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한번 십자가 앞에 서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저런 사람은 같이 상종하기도 싫어, 말도 섞기도 싫어, 눈에 꼴도 보기 싫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 앞에 서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악독한 처형을 받으셨는지,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바로 내 원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평가됩니다. 내가 저들을 원수로 대할 것인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대할 것인가. 비로소 평가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증오를 하고 살아가는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된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에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다면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라고,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는 사람 맞느냐라고 그렇게 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이들의 가슴에는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 지역에 모여든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희망이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황제가 뻔히 살아있는 황제의 동상이 안디오쿠스에도 남아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참신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전파합니다. 2004년 9월 13일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던 한재성 선교사님, 그 아내 김지인이 선교사님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날입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장을 보기 위해서 남편이 잠깐 외출을 하고 2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 와이프 김진희 선교사님은 20곳에 가까운 찔림을 칼자국이 나서 온몸이 도려질 만큼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앞에서 벌어진 그 사건 앞에서 쓰러졌던 이 한재성 선교사님, 원래 1997년도에 카자흐스탄에 태권도 선교사로 물론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비자 재신청을 하는데 거기 있는 공무원들 전부 다가 하나같이 다미호라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꺼지라고 욕설에 가까운, 왜 당신 같은 인간들이 여기 왔느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 나라로 꺼지라고, 꺼지머리 다미호 계속.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당해서 2004년도까지 추방당해서 어디에 있었는가, 필리핀의 선교사로 4년 있다가 그래도 마음속에 카자흐스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사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게 2004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5개월 만에 그의 아내는 무참하게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계속 찾아봤는데요, 저 책장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분이 지은 책이 그 다음 1년 지나고 나서 땅끝에 남은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김우현이라는 감독이 동영상을 만들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만드는 책,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사역이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견뎌내고는 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 아내의 핏값을 열매로 받아내고자 오늘도 신실하신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항무한 땅의 어두운 영혼들을 향해 드려진 아내의 순결한 피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가 원망하는 1년 이상 정도로 그런 순간을 내뱉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욥처럼 위대한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못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이 시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해야 될 죄값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단 말입니까? 그는 애끓는 슬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은 오랜 시간 그는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하는지. 갓난아이 딸이 막 이제 태어났었는데,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아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이, 다만 인간의 연약함이며 깨어진 내 심령의 울부짖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앞에서
이게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산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때마다 아내는 나에게 천사였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나의 두 딸을 지켜주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부모님께 절하며 다시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를 지키지 못해 우리는 영락없는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순교할 각오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실 줄이야.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출국할 때 두 발로 걸어나간 자식이 귀국할 때 누워서 찾아뵐 줄이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냥 지은 건데 자기 아내한테 편지 쓴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야, 당신이 흘린 피는 이 땅 카자흐스탄을 위해 흘린 거룩한 예물이라는 걸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래 여전히 내 마음은 아프지만 당신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너무도 순결한 삶을 살았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채.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쓰셨고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받으셨어.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당신은 생명을 드렸어. 당신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는 2006년도에 다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 자기 아내를 칼로 난도질을 하며 죽여버린 그 땅의 사람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환상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 땅에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로 보냈다고. 또 하나, 이 교회, 이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자,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그때의 비극, 불행, 혼란을 통해서 누가요? 몇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마치 작은 누룩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누룩처럼, 때로는 실패한 자 같고 버림받은 자처럼, 도망자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누룩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디옥 교회는 작은 누룩 같은 무명의 사람들,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이 있어야, 이름이 나야 일하는 사람들, 직분을 줘야 체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책이라도 줘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고 따지는 사람들, 그러나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향하여 섬겼던 그들, 낮은 자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살았던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소식이 예루살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또다시 이번에 사정팀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랬을까요? 그들이 전파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주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능력의 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주의 손,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먼 자의 눈을 만져주셨고, 더러운 자의 그 나은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해주셨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케 하셨던, 그리고 병든 자를 향하여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주의 손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지 않습니다. 결코 그 일은 작게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결코 시시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손이, 그래서 심지어 무시하고 뒤에 보이지 않는 돈을 가지고 백을 쓰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밀어주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자가 무너지거나 그 권력가가 떠나가면 그 조직도 무너지기 십상입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전능자의 주의 손이, 병든 자를 치료한 주의 손이, 십자가에
피 묻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들의 사역을 사역이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보았습니다. 사람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아니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찬송을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더라도 누가 하나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가득한 사모함으로 간절히 듣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교회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비로소 세상은 그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예수라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이 땅에 세상의 왕자, 왕의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비웃음이 아니고 비아냥도 아니라 그것은 칭찬이었고,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오래전에 부활절 때 우리 교회 참석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왔다가 간증하고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한번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아니라고.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간증을 했는데 몇 년 전에 도무지 반응이 없더라고. 무관심을 띄워넣어서 이거 정죄하는 분위기고, 그래 너 잘났다, 아니 너나 잘해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비난하는 투로 느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원래 점잖은 교회라, 장로교회라서,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거 떠드는 거 싫어해서 내 혼자만 떠들면 되지,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누구 하나, 기도하는데도 누구 하나, 예배를 하면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